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 말씀. 뒤편에 문을 닫아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로 4절 말씀이고, 한 가지 부탁드리면 설교 도중에는 되도록 자리를 이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혹시 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계시록 이제 정상 등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등산하다가 이제 좀 힘들 때 되면 내가 얼마만큼 지금 걸어 올라왔는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지금껏 이 계시록 중반부를 우리 걸어왔습니다. 특별히 일곱인 심판, 그리고 무슨 심판이요? 나팔 심판의 과정을, 하나님의 심판 과정을 제가 지켜보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16장부터는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서두인데요, 서막인데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늘에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1절 띄워주실래요?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라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시록이 이제 전체의 영화가 끝이 나요. 네, 뭘 통해서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일곱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일곱 재앙이 뭐냐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그 재앙과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도 끝이 납니다. 계시록 보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워 싶은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화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을 보시고 진노하실 일이 없는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도 끝나고 서사도 다 끝나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 흥왕하는 것으로 최종 결말이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예배자들, 이 땅에서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에 저항했던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진행된 일곱 나팔 재앙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놀랍게도 그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칩니다. 곧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모습이 세상에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더 이상 기존 세상이 돌이킬 기회도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재앙과 또한 징계를 통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나타나시는데, 이제 마지막 심판이 완성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을 향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최종 심판에 의해 더 이상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 땅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또한 애굽의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셨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애굽 땅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강박한 바로와 그의 체제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자비를 업신여겼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함부로 우기고 업신여겼던 죄악 가운데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애굽은 태양신 라를 섬기는 우상숭배 국가입니다. 태양신의 현현이 애굽 왕이고 그 애굽 왕의 영광이 결국 그 빛을 받아 온 세계에 퍼뜨리는 나라라고 자부를 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7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신 수신이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진짜 온 천하에 하늘과 땅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내어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세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네,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뭔지 기억나세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에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 왕은 죄 없는 이스라엘의 갓 태어난 사내 아이 곧 장자들을 몰살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보응, 회개치 않는 애굽에 대한 보응으로서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심으로 공의를 이루십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은금, 성막을 지을 은금을 폐물 삼아 나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애굽 체제는 애굽 왕에 대한 우상 숭배를 국가화하고 있는 곳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애굽 왕을 주로 시인하면 애굽 왕께서 너에게 사시사철 혜택을 내리실 거고 먹고 살게 해줄 거다. 그에게 경배하라. 이것이 애굽 체제입니다. 그 짐승과 그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애굽에서 벗어난 자들,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었지요. 또한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를 저항한, 끝까지 저항하고 그 이름의 수, 곧 666을 거부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벗어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보니, 그 본문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다를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입니다. 그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입니다. 물론 이것은 환상이고 비유이지만 그 바다는 유리처럼 투명합니다. 유리처럼 투명합니다. 그러나 그 유리 사이로 무엇이 보입니까? 불이 보입니다. 불이 섞여 있습니다. 불덩이가 보이는 바다이죠.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바다, 그것이 바로 유리 바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바로 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유리 바닷가입니다. 유리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마치 두물머리 그 강 하나 사이로 건너게 되면은 남양주에서 제가 좋아하는 두물머리, 그 이쪽과 저쪽, 강남의 이쪽, 그리고 강남에서 강을 건너온 강북 저쪽, 그 유리 바닷가 이쪽과 저쪽 사이에 서 있었던, 또한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며
우리라는 것입니다. 강 건너기 전 우리가 서 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서 있어요?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쪽 바닷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분명 10번의 재앙과 동시에 출애굽하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 10번의 재앙을 치시는 중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은 심판을 다 면제받고 무교병을 급하게 먹고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앞에 뭐가 보입니까? 홍해 바다가 보입니다. 홍해 바다가 보여요. 건널 수 없는 깊이, 넓이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애굽 병거가 뒤쫓아옵니다. 마치 집에서 풀려난 노예. 그런데 주인의 마음이 변심해서 그 노예를 쫓아가서 때려 죽일 기세로 병거들이 쫓아왔습니다. 애굽에서 분명히 10번의 재앙을 받고 어린 양의 문설주 체험도 했는데 당장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라고 기도했나요? 어떻게 했죠?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직격탄 날렸습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라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저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그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너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 바닷가에 가만히 서가지고 그 바다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상상해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공황장애를 심각하게 앓았던 사람입니다. 병원 내에서도 제때 치료도 받지 못했고 매일매일 밤마다 찾아오는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심지어 데이트를 하다가 심지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찾아와요.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자기 예배 설교하다가 또 이게 공황이 와가지고 설교를 못하고 제가 응급실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학생들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당황했었죠. 그런데 그 공황장애에 있어서 탈출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황에 오는 순간 본인은 죽을 것 같은 느낌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거를 생각하러 갑니다. 뭐요?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 공황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것 같거든요. 심장마비 올 것 같기도 하고 막 세상이 날 덮칠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내가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감정과 상황은 사실이 아니니까 그때 뭐 하냐면 요거 사실은 진짜 상황이 아니고 가짜 감정이라는 건데 조금 있으면 요게 금방 사라져. 그때까지만 기다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공황장애 탈출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적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홍해 바다가 탁 막히고 뒤에서 애굽 병거가 찾아오는 그 순간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정신적인, 또한 영적인, 물질적인, 체력적인 한계가 와서 더 이상 앞뒤 좌우 꽉꽉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대번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원망부터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를 훈련해야 되냐면 요 시간은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는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안절부절하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애굽 병과가 닥쳐올 그쯤에 내 앞에 그것이 해가 되기 직전에 나한테 피할 길이 열리게 되고 그 바다에 난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며 놀랍게도 내가 다 그 길을 걸어간 후에 애굽 병과가 그 바닷길로 들어오게 될 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 바다가 애굽 병거를 덮치는 하나님이 완전한 타이밍을 재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타이밍을 몰라요. 우리는 내 인생이 늘 조급하기 때문에, 군급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안위와 처자식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훈련해야 돼요? 마치 공황장애 환자가 이거 좀 있으면 지나가. 1분, 2분 좀 참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정해 라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듯이 이 또한 지나가. 나는 안전해. 내 인생이 완전한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어. 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훈련이 우리 삶에 정말 절실합니다. 안절부절하지 않고 잠잠히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여러분의 시간과 세월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둘 중에 하나겠지 혹은 그 다이겠지. 무슨 뜻이에요? 바다의 길이 열리든지 바다를 위를 걷는 방식이든지 내가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방식은 이미 우리가 식상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더 높이 찬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스테이지,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방식으로 그 우리의 믿음의 상상력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거 조금 있으면 지나가 이 또한 지나가를 반복한 이스라엘 그 다음 걷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바닷길이에요. 바닷길. 그 바닷길을 마치 광야를 지나감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라 했습니다. 곧 그 투명한 유리 사이로 그 물 안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보이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갔는데 마냥 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뭘 경험합니까? 혹시 지금 그 바다의 물벽이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물이 나를 함몰하면 어떡하지? 그 불이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렵고 떨림 속에 그 바닷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그 바닷길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바다 물이 그들 해하지 못하고 바다에 섞인 불이 그들 해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로 대신하여 주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리 바닷가 이 편에 있든지 그리고 그 바닷길로 걸어갈 때든지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는 그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각자의 다양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유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자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 안에 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를 명해서 나도 그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검 와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다 위를 걷는 자들로 걷는 법을 배우는 학습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베드로 실제로 걸었단 말이에요. 바다 위를. 그 바다 위를 걷다가 물론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는 넘어졌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즉시 그를 일으켜 주셨지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함께 보며 그들은 제자로서 학습 공동체로서 함께 연단받았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정체성, 우리 제자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걷는 자들이구나.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우리 또한 그 세상을 다스리는 자이구나. 죽음의 권세조차 다스리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그 현장 선상에서,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지요. 주님은 안주를 안 주시는 하나님. 그 배 위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처럼 바다 위에 건너오라고, 걸어보라고, 오라고 도전하시는 주님이시지요. 여러분 안주를 버리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러 제자들이 함께 그 무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이렇게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한 장소가 놀랍게도 그 유리바다 홍해였던 것입니다. 10번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애굽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어디서 완성됩니까? 유리바다, 홍해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구원이 그걸로도 확정이 안 돼요. 어디서 확정이 돼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애굽이 망해야 구원이 확정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가 망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 악한 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자, 원수에 대한 완전한 심판 속에 애굽의 모든 병거가 수장에 멸해야만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더니 또 누가 덤비려고 그래요?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이 또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아말렉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 건드려요. 끝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리게 된 영화가 뭐냐면 그 아말렉 족속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겠다.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더 이상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창세전에 예비하신 완전한 복, 안식의 영원한 질서가 마침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어디서 보게 돼요? 아까는 강 2편이었어요. 강 2편에서 내 인생 어떡해 라면서 쫄았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강 건너서 2편에서 뭘 보는 거예요?
애굽 병가가 그 수몰되는 그 모습, 원수들이 하나님에서 꼼짝없이 심판당해서 다시는 힘 못 쓰는 존재가 된 그 모습을 유리 바닷가에 서서 바라보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6장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이며, 그 노래를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서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어디서요? 바닷가에서. 저렇게 박수쳐야 돼요.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역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만 믿는 것은 반쪽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것까지 믿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원수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원수가 우리를, 한평생 우리를 괴롭혔던 그 원수가, 육체가, 마귀가, 정욕이, 세상 문화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지금 우리가 그것들과 싸워나가고 너무너무 피 튀기는 싸움을 싸워가지만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마치 독립군들이, 그죠? 각자 각계 전투하시면서 얼마나 피 비린내 나는 싸움을 싸우셨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탁 투하돼서 적이 항복 선언하니까 그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해방과 구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광복절이잖아요. 여러분, 그 영적인 광복이 원수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우리가 그 참 안식의 질서를 회복한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곧 옵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죠. 세상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안식을 주일을 통해 또한 부분적으로 경험하지만 진짜 참 안식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그 안식을 잠시 준 듯 했지만 그들은 안식을 또 깨뜨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참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영원히, 영구하게 주어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유리 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그 전에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경험한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를 넘어 이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든 만국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모든 만국이 각자가 각자의 정황과 그 유리바닷가 이편에서 그 바닷가를 건너는 중에, 그리고 이제 이 저편에서 바닷가에서 경험한 그 구원의 새 노래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이 그것을 알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 설교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한 번은 그 바닷가 앞에서, 유리바닷가 이편에서, 그리고 그 바닷가를 건너면서, 그리고 그 바닷가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세 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그것이 손전원의 노래가 되고, 그 손전원의 노래는 온 가족의 노래가 되고, 그 온 가족의 노래가 아니라 민족의 노래가 되고, 민족의 노래를 넘어 온 열방의 노래가 되는 그 노래의 확장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패닉이 올 때 골방에서, 공원에서, 교회에서, 어느 자리든 혹은 자동차 차 안에서든 뭘 하셔야 되냐면 바로 그 훈련,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 인생에 패닉이 몰려올 때마다 밤마다
들으면서 울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지나간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김범수의 그 노래를 더원이 리메이크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나는 가수다, 그 노래를 진짜 천만 번은 오버이고요, 여러분. 설교 때는 이런 과장된 게 많이 등장합니다. 오해하시기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천만 만번 막 듣습니다. 예. 열이 나면, 죄송합니다. 감기가 언젠가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가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가 나을 걸 믿는다 하면은 아멘. 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많은 분들은 이제 주무시고 계시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주님은 아시죠? 내가 지금 주님 이거 지나갑니다. 주님 이 정황은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걸 때를 따라 안 되게 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 너무 답답하고 공부하고 힘들지만 이건 지나갈 것이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해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서 밤새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엉엉 웁니다. 예. 이 경험이 여러분도 많이 우셔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도중에 그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어폰으로 계속 어노인팅 그 15집을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그 설교의 적용으로서 여러분이 이 어노인팅 15집을 이번 주에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마커스 팬이에요. 배신할 수 없어요. 왜 특정 집단을 이렇게 옹호하십니까? 라고 하셨는데,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럼 마커스 들으세요. 근데 이 조율 설교 중에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유는 어노인팅을 편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15곡의 노래가 딱 그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예요. 무슨 뜻이냐면,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중동, 아프리카, 남미, 러시아 곳곳에서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에 경배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유리 바닷가 앞에서, 때로는 그 바닷가 위에서, 때로는 그 바다를 건너와서 부른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난과 주님과의 동행과 승리의 그 모든 찬양들이 주옥과도 같이 새 노래로 주어진 곡들이 편곡이 되어서 이렇게 주어져서 그 찬양 들을 때 이 찬양이 다 우리 노래 같고, 이게 언젠가 천국에서 이 찬양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소고를 치며 춤추며 찬송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좀 악기를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그것이 피아노든 기타든 무엇이든 자기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는, 여러분의 그게 주시는, 여러분이 유리바닷가에서, 여러분의 유리바닷가 앞에서, 여러분이 그 바닷가를 건너면서, 또한 여러분이 그 유리바닷가를 건너온 상황 속에서 부르는 그 구원의 새 노래들을 악기와 함께 연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악기하는 법을 각 체형에 맞게, 체질에 맞게, 은사에 맞게 그것을 좀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 가운데 춤과 율동이 있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악기가 있으면 좋겠고요, 시와 간증과 수어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 계신 구원의 새 노래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 15장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남양주 다산 따스한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따스한교회가 남양주의 천국 노래방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